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취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집중폭우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집중폭우로 인하여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경제도 붙들어 주시옵고 대통령,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나라 걱정 아니하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은혜광성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곳에 이끄시고 축복하시어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 선교 잘 마무리하고 캄보디아 선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주제로 선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도와 상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선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청년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에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행사로 치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오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름 행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아로부터 청년부 애국인 당회로까지 충성 봉사하고 알찬 기간 되게 하시옵고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어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애타게 저희 양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신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여윤간에 간건케 하시고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한 주간 축복받게 하시옵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최근 반도체 시장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그룹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그룹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가전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 있어서 이렇다 할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진에 대하여서 카톨릭대 경영학부 모 교수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은 신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동적 전환 능력이었지만 현재는 혁신보다는 원가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력이란 건 미래에 대한 투자 싸움인데 현재의 삼성은 이를 찾아볼 수 없는 관리자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선대 회장은 아내와 자식은 빼고 다 바꾸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선대 회장과 달리 현 회장은 어찌 보면은 관리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가들을 보면서 한 기업의 그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총수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래는 또 그 누구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미래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리더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혁신적인 기업가가 아니라 그냥 관리형 기업가라 이렇게 평가 절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현실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일제강점기 시대 또 6.25 전쟁 그 외에도 경제 개발 또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 힘을 잃게 되었고 어찌 보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 섞인 눈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또 그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는 죽은 모세 또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천국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 천국이라 정말 황홀감에 빠져서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이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정말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린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들이 자라면 부모한테 들이받고 이럴 때마다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좋으면 시간이 여기서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멈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를 외쳤던 베드로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 시간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으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 헌신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 구주라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나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는 변모하신 주님 그리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라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영광의 광채가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얘기할 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내용은 상관없이 겉모습만 보면서 이곳에 있겠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명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시하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들이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사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느냐, 이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었느냐, 이 사람이 타고 온 차가 고급 외제차냐, 이 겉모습 보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동산 일을 할 때 오는 손님이 집을 사실 분인지 월세집 얻는 분인지 그분이 오시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외제차 타고 오는 사람은 무조건 월세집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 썩어서 폐차 직전에 차를 몰고 오는 분들, 그분은 집 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에 본질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겉모습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 꾸미는 데만 모든 것이 치중됩니다. 모든 것을 현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만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가 프로그램만 돌아간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 미국 교회를 가다 보면은 어느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나.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돌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덥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성도들은 그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여기는 일부러 에어컨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어느 교회가 뭐 했다고 하면은요, 바로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이 겉모습으로 치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입당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어려웠을 때 흩어져서 각 교실마다 스크린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예배드리다가 쫓겨날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쫓겨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새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시끄럽다고 민원은 들어오지만 그것도 오히려 감사의 소리로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를 나눌 때 정말 귀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끄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외치는 자들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앞서 나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본질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외치는 그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깨어나자마자 결국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깊이 잠든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깊이 잠들면 참 그 잠에서 깨어나서 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려고 했는데 깨보니까 새벽 기도 시작하기 5분 전에 깨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머리도 못 감고 그냥 옷만 대충 입어서 넥타이 매고 성경책 들고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가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지를 안 입고 와서 그 옛날에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 예화 많이 들었습니다. 바지를 안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강단 위는 넥타이만 보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불 끄고 집에 왔다. 이런 창피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창피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처음 막 부목사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항공편으로 짐을 붙이는 건 비싸서 배로 이삿짐은 붙이고 저만 이제 이렇게 몸으로 우리 식구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짐이 안 온 상태에서 집에 있으니까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만 맞춰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날 아침부터 사역을 하고 저녁에 그 당시는 저희 교회가 12시 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 철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니까 조금 자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아마 알람은 울렸겠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꺼버렸겠죠.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들고 못 일어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받아보니까 지금 5분 전인데 왜 교회에 안 왔냐는 거예요. 그때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오늘 철야 담당자구나.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때는 바지는 입었습니다. 급하게 옷 입고 이제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집에서 나와서 자동차 시동 켜고 가려고 자동차 창문을 여는데 열쇠를 끼고 돌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 타고 교회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뛰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뭐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이라 시작한 지 15분 후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헉헉대면서 찬송인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올 때까지 그래도 전화 받고 온다고 하니까 15분 동안 열심히 찬양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신히 그 철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2시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 자동차 문이 열렸으면 내가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갔을 텐데 아니 얘가 왜 안 열렸지 해가지고 다시 자동차를 보니까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남의 자동차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색깔도 똑같고 제가 사던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번호를 보니까 제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받고 교회까지 가려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남의 차에다가 키 꽂고 계속 돌린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예 그냥 차문 깨버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게 얼마나 복인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판단 능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남의 차에다가 키 꽂고 고장 났다고 하면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잠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우리들이 예수님 밑에서 영의정하고 우의정해야 되겠다. 그거 따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인가 자기 자리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다 복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만 목표를 둔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베드로가 잘못한 이 잘못에서 벗어나셔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사람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 실수할 때의 그런 실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가끔 가다가 이 단어가 다른 단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쓰여진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다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배 마치고 오면은 집사람이 핀잔을 줍니다. 말을 좀 제대로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은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분명히 이 말 했는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실수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실수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은 입은 딴 단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되셔서 내가 뭐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찰떡같이 다 알아듣는다. 뭐 그런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이런 건 그냥 조금 애교로 넘어갈 거지. 내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딴 거 한 거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 말 한다고 했는데 입이 조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된 거. 그런 건 좀 이해되지 않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 생각했는데 입에서 딴 말 나간 게 아니라 그는 머릿속에서 한 말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떠한 파장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종종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서자죠. 그러다 보니까 본부인의 자녀들이 입다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서자 출신인데 풍채가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의 아들들이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멸시 천대 주면서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입다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돕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다가 이렇게 서자 출신으로 멸시 천대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동네에 또 불량 배들도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결국 건달패의 두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는 건달패의 두목으로서 이 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능력자, 큰 용사 입다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입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를 도와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달라. 그때 입다가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과거는 묻지 말고 너가 이제 우리를 도와서 암몬 족속을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입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형제들에게 받았던 서름이 생각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픔을 회복할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미스바로 금유환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이때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문영돌도 딸인데 35절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입다가 이렇게 서원 기도 드렸지만 이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암몬 족속과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잘못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오니까 무남 동료가 자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한편으로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왜 아내가 아니고 딸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맞이하는 겁니다. 입다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그의 딸을 바친 것은 뭐 죽여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신제물 받지 아니하시니까 성전에 봉사하도록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드려졌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렸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딸이 2달 동안 친구들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이 표현을 보면 그는 처녀로서 그냥 성전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입다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결과는 자기 딸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현실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도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비가 내리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잘못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 깊은 잠에 빠진 사람,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임을 알고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진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안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긴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이 시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에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오니 주님이 축사해 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천 명이 먹고 다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처럼 가득 타 넘침으로 이웃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기간 큰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들 주님이 다가가 주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주님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만을 바라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도 맙시다. 그리하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발을 내디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 진행하고요. 어린이부는 28일부터 또 청소년부는 24일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여름 성교학교와 또 수련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는 우리가 청소년부는 2박 3일로 진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할 때 아이들이 크게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두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수련회에 보내주셔서 은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훈련 모임이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신청하신 분들은 훈련에 잘 임해주면서 은혜로운 선교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일정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일까지 진행하는데 5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합니다. 커피, 떡볶이, 은혜버거, 팝콘, 에코백 등을 파는데 오늘은 은혜버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판매하고 다들 진이 빠져가지고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하겠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은혜버거 판매하고 마지막 주 30일은 다 합니다. 마지막 날 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도 선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